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키, 연쇄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응답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축복의 말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드러나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죄인 되었던 여러분 자신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십자가에 완전 죽어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네피림, 그래서 육체 욕심 중심. 창세기 11장 뭡니까?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이제 십자가에 완전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지역 백성인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평생에 답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요 이스라엘이 완전 무너집니다. 로마에 속국되고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문제는요 너무 심각하거든요. 복음을 받았습니다만은요 복음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영적인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이다.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 불치병자들이 줄 서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마약 환자들이 완전 줄 서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물었잖아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걸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이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하나님의 응답은 못 받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막바로 구원의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뭐가 중요하냐? 가장 심각한 문제가요. 초대교회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초대교회는 틀림없이 복음을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 흑암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누가 문제냐? 바깥에 사람들이 복음 없어 헤매는 거 문제긴 문제입니다만은요. 교회 안에 신자들이 복음이 확실하면요. 저들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신자가 복음이 희미해진다.
복음이 점점 약화된다. 여러분 사단의 노림수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노림수는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이게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얼마든지 장난질 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화되는 겁니다. 복음이 약화되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이 자꾸만 그걸 부추기거든요. 그거 자꾸 부각시키잖아요. 하나님 같은 건 만날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렇죠?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거 자꾸 노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완전 네피림이 되어버리잖아요. 네피림이 뭡니까? 사단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완전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육체가 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비밀을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하늘 보좌의 축복 그거 전혀 모르고 그저 육체적으로 사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게 저주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시작하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단 말이거든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으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하지요. 통해야 뭔가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흑암에 빠진 자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의 빛 아닙니까? 빛이 비추면요 흑암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 안 되지요. 흑암 앞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능력을 해야 한다. 흑암은 꿈쩍도 안 합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그 재주 아무리 부려도 흑암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흑암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빛만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거든 집에 가서 오늘 확인해 보세요. 오늘 밤에 캄캄한 밤에 완전 불 꺼진 방에 들어가가지고 스위치 한번 살짝 올려보세요. 세게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짝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은 순식간에 도망가 버려요. 예수께서 복음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빛이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까? 안타깝죠.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빛되고 소금되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빛의 사람으로 여러분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정말 심각하죠. 왜 심각합니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사단에게 쏘갔습니다. 아담 하와가. 사단은요 정체를 숨기고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은요 자기 정체를 안 드러냅니다. 사단이 이렇게 생겼다 하나님이 제시합니까? 요즘 방송에 귀신이라고 나오는 거 귀신입니까? 사단은요 자기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를 속일 때도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아담 하와를 유혹했다니까요. 그렇게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문제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창세기 6장은요 사단이 완전 장악된 네피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면 창세기 11장에 나름대로 성공한 줄 알았는데 너무 큰 문제가 왔잖아요. 큰 성공을
이루어놓고 하나님은 대적을 했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세상 살다가 어려우니까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치면서 만든 게 뭡니까? 우상과 종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후대까지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시대 자체가 정신병 시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정신병자들이 급증하고 불치병자들이 수두룩하게 생겨납니다. 흑암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빛을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여호와, 그분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메시아는 세상 모든 나라를 쳐부수고 우리 유대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갈 그런 분이야.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너희 모든 이방인들은 싹 다 지옥의 땔감들이야. 여러분, 지옥의 땔감이에요. 이렇게 엉터리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빛의 복음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심지어 오늘 이 복음받은 초대교회마저도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흑암에 빠져있는 자, 우상에 빠져있는 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건져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평생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바울 사도가 지금요 게바를 만납니다. 왜? 좀 뭐라고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바울 사도가 만났어요. 왜 만났냐? 좀 뭐라고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좀 꾸중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자, 무슨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거든요. 복음 받은 이방인들과 게바가, 베드로가 같이 밥을 먹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법에 의하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식사도 하지 마. 이방인들하고 같이 차도 마시지 마.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거 철저히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게바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 그 소리 듣고는요, 슬그머니 일어나서 도망쳐버린 겁니다. 나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었어. 여러분, 이방인들, 복음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밥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밥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팀 사역 할 거 아니요. 밥 먹어야 신앙생활이 이런 거다.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밥을 같이 먹어야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직 좀 덜 가르치는 이런 건 좀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고, 복음은 어떻게 누리고, 또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지. 그래서 그 이방인 새신자를 양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불신자하고 전혀 교제도 안 하고 사귀지도 않고, 그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교제하면서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다가 베드로가 그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 듣고는요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복음이 완전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이단 누명을 쓴 초대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과는 식사도 하지 마. 예수 믿어도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돼. 여러분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까? 복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게바가 뭔 소리 하냐?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내가 책임지고 양육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 나와야 될 긴데 나 이방인들 밥 안 먹어서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만나가지고 뭐라 그런 겁니다. 심지어 바나바도 그렇게 하거든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을 만나가지고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잘못된 유대 사상에 지금 찌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애가 타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큰일 났다. 이 복음이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제대로 안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과 흑암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든 그리스도 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정말 이제부터는 보좌의 축복 24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 성령의 완전한 능력, 내 연약과 무능은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간절하게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자네들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왜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너희가 율법 제대로 못 지키면서 어떻게 저 금방 복음 받고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저 새신자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는 거야? 왜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냐?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지켜야 될 법조항을 만들었어요. 그게 614가지 아닙니까? 거기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 먼 길도 가지 말래. 먼 길도. 그러나 안식일은 먼 길도 가지 말래. 여러분 안식일은 먼 길, 주일날 먼 길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야지. 복음 받은 사람 저 백리 밖에 있다. 근데 시간은 오늘 주일밖에 안 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리 밖에 있어도 차 타고 가서 복음 전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너무 멀어서 못 가. 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엉뚱하게 잘못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만은요 복음은 못 누리고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사람에게 하자가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 삶은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한 인간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저 일일이 다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네가 지금부터는 어떤 기준으로 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복음에 유익되도록 살아라. 그게 절대 기준이다. 그렇죠? 그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율법조 하나하나 요건 네가 제대로 지켜야 되고 못 지키면 네 벌 받아.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네가 율법대로 못 살면서 왜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강요하냐? 그게 오늘 20절 말씀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또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전체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황제조차도 예배에 참석합니다. 황제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복음이 실실 사라지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도요, 사단 얘기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입니까? 복음이 왜 그저 성경에 복음이 증거됩니까? 대적 사단, 아비. 사단이요, 불신자의 아비요. 그 정체를 폭로시켜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단이 신자에게 대적입니다. 여러분 속이면서 여러분 대적한단 말이요. 그 정체를 밝히고 그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왜 사단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 애비 욕하니까 기분 나쁩니까? 그리스도가 사라지면요 지가 활개칠 수 있거든. 모든 걸 다 가져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흑암 속에 빠지면요 절대 망한다는 사실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강단에서조차 사단의 존재 활동 얘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완전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이거든요. 애가 타서 얘기합니다. 케바와 또 이 바나바를 향해서 도대체 왜 이러냐? 왜 교회가 복음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복음이 왜 이렇게 약화되어 있냐? 그래도면 끝인데 왜 율법주의 그렇게 강조하냐? 할례를 왜 받아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 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요 베드로의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엄청난 사역을 맡기신 것이죠.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 바울과 그 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흑암에 빠진 자 건져내기 위해서는요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조금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요 절대 인간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리 그저 완벽하다 할지라도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걸 사단이 잘 알거든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라지거든요. 복음이 자꾸 약화되고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강조 안 해도 돼요. 삶은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종교에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우리는요 복음만 제대로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역사만 제대로 그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유럽에는 엄청난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 성당들에 들어가면요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누가 와서 얘기 안 해도요 마리아가 강조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모르겠거든 한번 가보시라 말이에요. 마리아가 왜 그렇게 강조됩니까? 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근거는 뭐냐?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를 만들 때 마리아가 부탁을 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건 좀 미친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갔잖아요. 아르헨티나 가가지고요 몇 시간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성당이 서 있더라고요. 전에도 얘기했죠. 어마어마한 성당 갔는데 가보니까요 벽마다 온통 그저 캐톨릭이 그저 숭배하는 성인들 그 형상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마리아 형상이 있고 아무리 살펴도 거기에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르헨티나 선교 제대로 해야 돼요. 아르헨티나의 자연과 또 아르헨티나에서 발굴되는 사명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애굽시대 다른 것은 안 되잖아요. 모세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을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랬습니다. 딴 걸로는 안 되거든요. 피제사. 희생제사의 비밀이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9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이 애굽 땅을 휩쓸었습니다만은요 바로가 항복 안 하잖아요.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그날 빠져나왔거든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새 절기를 주셨잖아요. 또 언약궤를 주셨어요.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시대 보세요. 블레셋에 얼마나 그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에 보세요. 미스바로 온 백성들 다 모았습니다. 온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냥을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쳤다. 뭔 얘기입니까? 복음 회복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전냥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신 겁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에벤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립니다. 아람 시대 저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한 우상 선지자들을 꺾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그 역사 속에도 뭐가 나옵니까?
그 역사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그 제단 위에 놓고 그 제단 주변에는 도랑을 파고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누가? 엘리야가.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도랑의 물들을 다 핥아버리고 그리고 놓인 그 짐승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복음이 회복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복음의 능력.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중심으로 인생이 움직이고 복음 중심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서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요, 예비한 사람은 마음은 열고 복음 받지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전뱅이 얘기하니까요, 이 바리새인들 화를 내면서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안 했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뭘 제일 싫어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절대 겁내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 여러분의 어떤 지식, 사단은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요, 천하 없어도 교회는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잡혀갔는데 이들이 붙잡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을 회복되면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 사도 이 말을 말틴 루터가 인용을 했죠.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오직 복음의 비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러면 내 문제 해결을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바울 사도도 문제 해결 안 됐어요. 다른 사람 병 다 고쳤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나가면요, 바울 사도의 그림자만 덮여도,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 낫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기 병은요 못 고쳤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 병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는 은혜 베푸실 중요한 사인을 내게 주셨구나, 더욱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거의 복음을 안 누립니다. 여러분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여러분의 누림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그 현장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리면 돼요. 많은 사람이 가난과 질병, 무능력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답 가진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요,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역사를 주십니다. 그 모든 역사가 이제 합해져 가지고 흑암에 빠진 자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거의 싹 다 흑암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 되는 겁니다. 빛된 우리의 사명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훌륭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건요, 우리 평생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렀다. 이유가 뭐냐? 이 빛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점점 약화되고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해서 오직의 복음이 아니거든요. 십자가 세워놔도 사단은요, 복음이 자꾸 흐릿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은요,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시고 온전히 증거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비밀이 우리 평생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빛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고 이 누림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